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6월 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생수를 부어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서 장승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불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감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삶을 원하셨건만 우리의 입술은 이웃의 허물을 증거하는 입술이었으며 우리의 눈으로는 늘 범죄할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범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위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아직도 이 나라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어렵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어려우며 확진자들과 의료진들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움도 함께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풍성하게 채워주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첫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153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하루 5분씩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아침에는 수원제일교회의 하나됨과 회복을 위하여, 점심에는 함께 모이는 예배와 미디어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저녁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 5분 3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제일가족 되시길 소망합니다. 6월에도 함께 모이는 예배와 미디어 예배는 계속됩니다. 날씨가 더워 안전수칙을 지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사회,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일가족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마다 손소독, 마스크 착용, 성도 간 이격거리 준수, 참석 명단을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입장과 퇴장 시에도 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는 제일가족은 자발적으로 조치하여 미디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6월 생명의 삶을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대상은 1년 정기 구독자입니다. 6월 손으로 묵상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김영순 권사의 모친, 백형우 집사의 장모, 고 최점덕 권사께서 4일 목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장학헌금을 최인열 장로, 장숙 권사께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황인창 권사, 이혜경 권사께서 친정아버지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시간 힘내라 제일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오면 주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이제 주보를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확인한 일은 아니고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분도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는데 저거 틀렸는데, 그러면서 제가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주의 묵상이라고 해서 이제 주보에 이런 글이 좀 실려져 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야, 오늘 그냥 이 은혜 가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저 별빛 보면서 참 나 처량하다,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저 별은 참 외롭겠구나. 그럼 달빛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달빛을 보면서 야, 너도 정말 반쪽짜리 저 달, 반쪽짜리 인생 같은 내 인생이구나. 그러면 햇빛 보이지 않을 거예요. 햇빛을 보면서도 아우 더워 죽겠네 하는 사람은 은혜의 빛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조종하는 시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늘 언제나 감사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딜 수는 있으나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어떤 생각이 좀 나세요? 우리 갈멜산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17장이 아니라 17장 지나면 18장에 그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와의 850대 대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그래서 엘리야가 또 유명해진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불을 내려주셨고 엘리야가 승리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생각해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승천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참으로 역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기록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두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 이 지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르앗에 어떻게 하는 사람? 우거하는 사람. 우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떠돌이, 방랑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이 엘리야의 고향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곧바로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디셉을 찾아보면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엘리야의 고향이다.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엘리야의 출생지라든지 엘리야가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나그네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이 우거한다라고 하는 뜻 안에는 이 사람이 높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계층에 있었던 떠돌이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누구한테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나아가고 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아합도 유명하죠. 아주 극악무도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낮은 계층 그리고 비천한 사람 축에 들었던, 그리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유명해요. 그런데 18장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17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는 그냥 다른 설명이 없어요.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다. 디셉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비천하고 낮은 계층에 있었던
아무도 몰랐던 그 사람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담대하냐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합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기울일 일이 없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데 지금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맹세하는지 별로 아합 입장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선언한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이 아니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의 반응은요, 야, 처음에 와서 뭐 맹세 운운할 때도 웃겼지만 네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예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수년 동안, 3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3년 6개월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기근이 찾아들지 않습니까? 이 기근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고 그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주시고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과정이 2절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면 1절의 말씀에 대한 결과가 뭐였냐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나가가지고요, 이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다시 비가 있으라 하고 하지 않으면 비가 다시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선언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2절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동쪽 편에 있는 요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릿 시냇가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곳이 그릿 시냇가. 여러분, 가뭄이 있는데 시냇가에 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첫 번째 반응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릿 시냇가가 과연 어떤 곳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릿이라고 하는 뜻은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골짜기. 여러분,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골짜기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오면 분명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기근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골짜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골짜기는 물이 풍성합니까? 물이 말라버립니까? 물이 당연히 마르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했던 것은요, 우리가 자세히 그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네가 골짜기로 가라.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골짜기로 가서 수많은 은신처들이 있을 텐데 그 은신처에 숨어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해서 네 상식으로는 골짜기로 가라고, 기근이 있을 때 골짜기로 간다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텐데 아마 엘리야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시냇가로 인도하셨구나,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피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근데 그 시냇물은요, 유한한 시냇물이에요. 언제 비가 그치고 그 골짜기가 메마를지 모르는 그 유한한 상황.
근데 거기다가 덧붙이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5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까마귀는 좋은 새입니까? 나쁜 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길조예요, 흉조예요? 흉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까마귀를 그렇게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근 나라 일본에서도 까마귀를 이렇게 흉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까마귀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무지하게 좋대요, 까마귀가.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럼 과연 까마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까마귀가 시체의 살점을 뜯어먹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건 흉조입니까, 길조입니까? 기분 나쁜 새죠. 시신을 먹는 새. 그런데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지금 가져다 준다면 일단은 시냇가에 물을 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이게 시체일 수도 있는데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아니, 마스크 쓰셨다고 입 싹 닦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먹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배가 고프면 마음은 찝찝해도 여기서 안 먹을 사람 없어요. 저도 요즘 하루 한 끼나 두 끼 먹는데 뭐 며칠 굶으면요, 무슨 한 끼 두 끼입니까? 닥친 대로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는 이 까마귀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새가 아니지만 어떤 신학자가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는 골짜기에서 사냥할 수 있는 사냥의 명수였다. 왜냐하면 골짜기와 바위 위에다가 까마귀가 둥지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아주 사냥을 잘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신, 시체, 그리고 썩은 고기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사냥을 잘할 수 있는 까마귀, 우리가 그냥 귀로 듣기에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기에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까치가 물어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별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네가와 까마귀를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그리스네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네가는 황폐한 곳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까마귀는 처음에 들을 땐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까마귀의 습성과 그리고 골짜기에서 그리고 황무지에서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사냥의 명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이 엘리야가 순종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그리시네가, 눈에 보이는 까마귀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까마귀의 상황과 그리스네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한없이 떡과 고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까마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럼 우리는 까마귀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요?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제 내일부터요, 이 수원 팔달지방 교육자 연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선교부 총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해 가지고 교육자 연수를 한 10일 동안 다녀오는 일을 작년 가을부터 그리고 올 초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비전교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그 교육자 연수를 비전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나서 2,049만 원이 적립돼 있었는데 비전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올해는 뭐 교육자 연수로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보니까 5월, 6월 그렇게 하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 계통의 신문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형편이 좀 쉽지 않고 제가 좀 그 비전교회 돕는 일에 동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교회에 일단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용처를 기도하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 권사님께서도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해 주시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여기 꿈마을 예인교회라고 김순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전세로 들어가 있었는데 주인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정리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하고 계약한 그 전세금 제대로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청천벽력이죠. 그래도 이제 막 교회가 일어서려고 하고 자립교회로 가고 있었던 마당인데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렵지만 그 교회를 매입해라. 너희들이 경매에 참여해라. 그래갖고 여러 교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돈을 차입하기도 하고 또 다른 돈을 융통하기도 해서 그 겨우 경매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매에 들어갔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어요. 된 게 아니라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낙찰받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절실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잘 돼서 그 경매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000만 원 빌려드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1,000만 원 빌려드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경매 대금을 지불하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매달 200만 원씩 차입금하고 원금하고 그리고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에 계속 도래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성도들이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조그만한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의 큰 낚시 뭐냐면 월세 들어오는 걸 헌금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 권사님의 유일한 낙이셨다는 거예요. 200만 원 중에 절반 정도를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서 고민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님들이 고민 상담한다고 청하실 때 목회자들이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압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실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지.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덜컥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실 것 같다. 와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 아이가 섬겼던 개척교회가 저기 의정부에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좀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권사님 그곳에도 까마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 개척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떠나가지 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교제했었던 그 권사님이 떠난다는 그 이야기가 기도는 해드렸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아픔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도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시는 걸 보면서 안 가시려나 보다. 근데 지난 수요일이에요. 6월 3일
목사님 아무래도 그쪽 교회 좀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사연이 있냐면 그 권사님이 홀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드님이 한 분 있었는데 40대 초반에 암이 발병해가지고요, 투병생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섬겼던 개척교회가 의정부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당신의 아들이 생각나고 당신의 아들의 흔적이 거기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 교회를 가서 섬겨야 됐다고 하는 마음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꿈마을 예음교회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이 교회도 만만치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던 차.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6월 3일 날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아무래도 와서 말씀하지도 못하고 전화를 주셨대요. 그리고서는 그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정말 큰 상심과 낙심함 가운데, 그래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절실한 까마귀의 은혜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전화를 끊고 집에 와서 있는데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비전교회 헌금이 좀 되어져 있는데 100만 원 정도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목사님 시간이 언제 되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일 시간이 되는데 그럼 박 목사 내일 만날까? 그리고선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헌금을 해주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어제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6월은 어떻게 지내지? 6월은 어떻게 이 빈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그 전화 받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전교회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까마귀를 보내겠다고 이 목사님이 생각했더니 정말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까마귀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우리 김순주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이게 꿈마을 예인교회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그 의정부에 있는 개척교회로 가신 그 권사님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김순주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 저도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까마귀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때로는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비가 그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오히려 골짜기에 갇혀서 사면초가의 현장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여러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그 시냇가가 말랐다고. 왜? 그곳은 골짜기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6절과 7절이 아니라 7절과 6절의 말씀이 좀 뒤집혔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원래 6절과 7절이 이렇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으나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우리의 삶은 그래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기근과 아픔 가운데 매몰돼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위대함은 그곳이 마른 땅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힘내라 제일가족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리 시냇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회피하고 피하고 싶은 까마귀마저도 사용해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마음이 무표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왜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달빛을,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어. 근데 곧 말라버리면 이게 뭐야?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질린다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리고 홍해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애굽에 머무르는 게 더 좋을 뻔했어 했었던 우리의 삶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 시냇가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불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심에 온전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 엘리야의 부름, 열왕기상 17장에 이 은혜의 말씀이 없었다면 열왕기상 18장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 영적 대결 850대 1에서 이겼던 그 역사적인 현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길럿에서 적당히 살아가지 뭐, 내가 그냥 아합왕의 그 패역함에 있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냥 뭐 적당히 살아가지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는 엘리야의 이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너무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원망도 있고 때로는 악평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하나를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비록 곧 말라버린 골짜기의 샘이지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까마귀, 우리가 함께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의 명수인 까마귀가 우리들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부족함으로가 아니라 채워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내라 제일가족,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외쳐야 하는 구호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힘내라 제일가족.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힘을 내야죠. 파이팅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힘내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힘내자. 아니, 자기 이름 넣자고요. 다시 한번 시작. 힘내자.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 풀기 원하십니까? 저는 싫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기 싫다고요. 이왕이면 요단강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 지역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샘이 터져 나오는 곳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하필 십자가 밑에 들어가 짐을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힘내라 제일가족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힘을 내서 일어나세요.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힘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그리 시냇가 담대함으로 힘을 내고 또 까마귀의 은혜를 맛보겠다고 결단하시며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방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삶,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내라, 힘내라, 제일 가족들아 힘내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에 까마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고 무시했던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더 절실히 필요한 까마귀의 은혜를 위하여 나눔의 손길을 베푸는 그 거룩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자리, 참된 예배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까마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거룩한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떡반죽 그릇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광주리가 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따라 나만 배부리 먹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또 특별 헌금을 드리는 거룩한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그 손길 가운데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결단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평을 내려놓고 별빛을 보며 달빛을 감사하게 하시고,
달빛을 보며 햇빛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달빛과 햇빛이 없어도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화이팅하며 힘내며 나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곳마저도 주님의 영광이 깃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하고 나는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이 나에게 다시 까마귀의 은혜로 찾아올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제일가족들, 힘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모든 제일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